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그것은 그 보이는 우리 지금 마운틴, 그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제사에는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와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중요한, 성전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은 어떻게?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산아 바다에 빠져라 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공고해진 그 신학이 계속 지배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곧 뭐예요? 성전이요. 너희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은 용서와 화합.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11장 25절의 내용이었었다라고 보면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12장에서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포도원 비유도 상당히 어려워요? 안 어려운가 보다. 어렵다라고 하면 자세히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대충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포도원 비유가 12장 1절로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예요. 비유.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13절로 17절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세금 문제가 나와요.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먼저 포도원 농부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건 이사야 52장을 기초로 합니다. 5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볼 것도 없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집에 가서 5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11장 27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이걸 우리는 오늘날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임대 내놨다. 기록이 났다. 그렇게 되면 부재지주예요. 땅 주인인데 거기에 없어. 그럼 시골에서 할인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세를 내주고 소출을 받아요. 소출에 얼마를 받고 거기다 네가 잘 경영을 해라. 부재지주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부재지주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당시에 부재지주라고 하는 내용은 수탈자예요. 그러잖아요.
소득을 내면 몇 프로를 바쳐야 되고 몇 프로를 바쳐야 되고 또 땅 주인한테도 바쳐야 되고 세금도 바쳐야 되고 그럼 남는 것이 별로 없어서 또다시 빚을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는 결국은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니 한번 그렇게 접근해 가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재지주라는 말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포도원 주인은 부재지주요. 어떤 의미로 보면 가해자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농부는요 피해자지요. 아니 그때 당시에 생활상을 놓고 우리는 자꾸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예수님 쪽에 이야기하는 건 좋은 분, 나머지는 나쁜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지금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상대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먼저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하죠.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 농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지배권에 있는 자들 그거 맞아요. 농부들이에요. 이제 됐네요. 열매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겠죠. 지주 땅 주인의 것이 열매죠. 그럼 땅 주인이 농부에게 맡기고 갔어요. 그럼 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12장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알아요. 어떻게 알아들었는지는 몰라도 우리에 대한 이야기네. 힌트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농부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네 하고 성질났다는 거 아니에요. 답 나왔어요. 근데 농부들이 열매를 자기 것으로 지금 탈취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11장 13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이게 앞에 지금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좀 해코지를 할까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세금 문제예요. 거기까지 지금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농부가 아니 주인이 세를 내놓고 타국에 지금 갔는데 이제는 소출이 나올 때가 됐으니 너희들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열매는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 걸로 만들고 싶으냐면 자기들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 것으로 만들까? 1번 자꾸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죽여. 안 바쳐도 되지. 근데 이게 죽이다 보니까 주인이 생각을 할 때 저것들이 욕심이 나서 그렇겠지만 적어도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까지 죽이지는 않겠지? 라고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그건 잘하시네. 어떻게 하셨대? 예수까지도 죽여버려요. 어찌하면 좋아요? 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 담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너무 쉽죠. 이제 이 내용이 아까 박성희 집사님 이야기 앞의 내용하고 연계되어져 보면 열매 없는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말려버렸잖아. 열매는 누구 것이어야 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열매가 없네? 왜?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버렸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포도원 농부 비유.
비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결되어서 너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뭘로 생각을 하느냐? 부재지주, 악한 지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세상 복음 가운데 네 거 아니면 내 거,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 주인을 이용해서 누구 것으로 만드냐?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오늘날의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이번 농부. 그 농부요? 좋은 농부요?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면요. 나는 여기에서 빼요. 그래서 성경으로 대비해가지고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좋은 사람은 다 자기로 바꾼다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맡겨놓고 갔는데 우리는 우리 것으로 전부 다 우리 의로 삼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건 진멸되어지고 바다에 빠지고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절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 끝에 예수는 죽지만 그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먼저 될 자 나중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이야기는 낮아진 자 그 먼저 되고 나중된 그 뒤에 나와요? 앞에 나왔어요? 앞에 나왔었죠? 같은 말이에요. 지금 낮아진 자, 나중된 자, 뭐 이런 먼저 된 자, 뭐 높아진 자 이런 의미가 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 내용은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 복음으로 그 안에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함이 없다. 그걸로 안 된다. 바다에 빠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말이구나 알아들었어요. 어떡하지? 저것을 어떻게 좀 열받네. 아주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기가 막힌 문제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요. 그게 뭐냐면은 세금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헤롯 땅 정치적인 자들이에요. 이해됐죠?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려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오직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얼리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아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답을 주세요. 근데 함정은 파놨어요. 못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그럼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요? 이제 물어봐야 돼 이건 바쳐야 된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데나리온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바칠 때 쓰는 동전이에요. 동전이에요.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금 문제는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바쳐야 됩니까? 안 바치면 안 바치면 네? 안 묻어. 자, 바쳐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네? 살을 안 바쳐야 돼.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치라 그러면 무슨 함정에 빠지냐? 백성들한테 미움받아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고? 뭐야? 그리스도 이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았는데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고? 따르는 자들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치라고 하면 거기에 백성들에게 걸리고 그럼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의 반역자로 걸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다니까요. 바치는 대상이 네가 생각했을 때 가이사 거라고 생각하면 가이사한테 바치고. 아, 그렇게 애매한 말 하면 진짜 헷갈리죠. 아, 이거 뭐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줘 봐요. 그럼 지금부터는 나는 어떻게 알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오늘 이거 이야기하면 끝나요. 세금 문제 이야기하고 끝날 거예요. 부활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앞에 시간에 15분을 오버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남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 중요하다라고 보면은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면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을 잘하셨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쳤으니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해요. 예? 앞에 내용이 나왔던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앞에 나온 내용을 말을 해줘봐요. 성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치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이사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왠지 시원하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지금 모르는데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다 하나님에게도 바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도 바치고, 그럼 막 2중 3중으로 바쳐라 그냥. 그러니까 막 말 잘했다라고 그냥 박수 쳤어요?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 싸움 가운데에서 예수는 죽어가지만 그 싸움의 본질적인 의미는 세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마찰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도 그 선상에 지금 있어요. 결론 먼저 이야기할까요? 결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결론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은요, 꺼져. 그 말이에요. 꺼지라. 그 말이라니까요. 잘 이해가 안 가죠? 꺼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바쳐라, 백성들로서의 원망과 당연히 비토를 받을 거예요. 바치지 마라,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로서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동전을 가지고 오래요. 동전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때는 단어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센서스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센서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캔소스라는 말을 써. 인두세예요. 사람 머리마다 바치는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때 바치는 돈은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요, 데나리온을. 로마의 화폐단이죠. 그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동전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응? 얼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형상과 이 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앞면에는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저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저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요, 대제사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저 아우구스투스, 유명한 왕 밑에 나온 사람은 그 앞에 것을 다 붙여서 쓰잖아요. 이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 동전이에요. 이 형상을 가지고 너는
이 성전에서 꺼져 그 말이에요. 그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가 왜 성전에서 가이사의 것을 이야기를 나한테 묻는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아니 너희가 지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네. 근데 너희 호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어? 가이사의 동전이 들어있어. 그걸 신격화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가이사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성전은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의 문제를 따지는 데가 아닌데 너희의 관심이 지금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뭐야? 너 정체성을 말해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세금 문제 바치냐 안 바치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의 주인은 가이사야, 하나님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정체가 하나님이라고 보면, 하나님 것이라고 보면 그건 물어볼 필요도 있다 없다? 없어요. 너희 정체가, 너희의 형상이 지금 하나님으로 새겨져 있다면 너희가 성전에 와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성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 와서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네 정체성이 뭐야? 그럼 너는 성전에 있을 정체성이 아니니 그 동전, 네가 신으로 생각하는 그 동전을 가지고 성전에서는 꺼져 나가.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 그 논쟁 하나 의미가 없어요. 세금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요? 네 맘대로 하세요. 그걸 세상 복음, 만몬 사상, 성공주의 신학, 정치적 메시아, 이걸 지금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것으로 만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나가라. 오늘날로 이야기할까요? 부자 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하여서, 세상이 좀 달라기 위하여서, 무언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일생에 도움이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보면 다 같이 시작. 꺼져. 여기는 그런 것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은 다른 데 가서 배워야죠. 누구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가이사에게 가서 배워야죠. 가이사여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배워야 된다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가이사의 복음, 세상의 복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지금 잘 된다. 여러분, 잘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살아내느냐가 참 중요한데, 세상적인 복음의 기준으로서 잘 되는 기준은 계속 욕망의 바다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돈 오늘 끼니 갈망하는 사람이 끼니를 갈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만족합니다 하고 평생을 교회 다닐 사람 없다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래도 좀 25평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온다라고 보면 방 3개는 있어야지 어떻게 하잖아요. 그거 다 끝나게 되어지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연구할 수 있는 연구방은 하나 있으면 4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끝없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끝없는 그 욕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의 상대적인, 부자의 상대적인, 사랑의 상대적인, 높아짐의 상대적인 개념은요, 더 높아짐, 더 많이 가짐, 더 많은 사랑, 더 많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져 묻는 자에게 너 그 복음 안에 있다면, 세상 복음 안에 있으면 너 꺼져. 근데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꺼져요. 꺼지고 이걸 어떻게 죽일까? 라고 생각한다, 그 말.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 대하여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세상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요, 더 오래 사는 것, 더 건강하게 사는 걸로 생각해요.
그럼 내가 이 정도 건강하면 됐잖아요. 조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조집사님 몸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으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나 건강하잖아. 그럼 아마 조집사님이 죄송해요. 난 건강하다고 정리할게요. 전제할게요. 그럼 저 정도만 건강하면 난 다른 소원이 없겠어. 근데 난 소원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이 있잖아요. 됐잖아요. 근데 꼭 30명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100명 정도는 되어야만이 목회할 만 난대요. 안정적인 목회는 200명이래요. 그럼 200명이 만족할 것 같죠? 내가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보고 싶네 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보고 싶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큰 교회는 조금 있으면 그만둬야 되지만 목사님은 그냥 천년만년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아? 누구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채실 것 같아. 몰라도 돼요. 성도 없으면 천년만년 해먹어도 되잖아. 정년이 어디가 있어. 근데 큰 교회들은 그 자리가 욕심이 나니까 누군가가 밀고 올라오면 정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갔더니 막 뭐라고 하잖아요. 박 목사님 안 나가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분이 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어쩌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한 30명 정도 모였으면 나갈까봐 겁나죠. 누구를 또 오라고 해가지고 사례비를 어떻게 책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그분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원해요? 아픈 사람이 건강을 원해요? 헷갈리죠? 아니요.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기를 원해요. 아픈 사람은요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안 아프기를 원하지 더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의 상대적인 개념은 더 가진 거고, 예전에는요 60에서 70이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평균 나이가 몇 살이죠? 83세라고 그러죠. 그럼 83세 먹었으면 다 살았네, 아이고 가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아무도. 우리는요 지금 만족할 줄을 몰라요. 애들 한번 볼까요? 자기는 꼭 희생해서 사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을 살지 아니하고 자식을 위하여서,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 때문에 할 걸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내가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됐어요. 재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죠. 근데 재혼을 안 한다라고 할 때 꼭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헷갈리게 안 하려고, 아버지를 2명 안 만들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재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니 그냥 즐기세요. 제가 즐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진짜 지금을 사세요. 아니 자식들은 뭔 죄예요? 엄마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죄인이잖아. 나 때문에 인생을 저렇게.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항상 작아지는 자식을 만들어요. 떳떳한 자식을 만들어야지. 엄마는 엄마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너희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 만날 때마다 엄마는 자기 인생 살았으니까 나 떳떳하게 엄마 만나면 되잖아. 만나기 쉽잖아. 근데 엄마만 앞에만 가면 작아지네.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엄마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사세요. 즐겨세요. 오늘 안 죽었잖아요. 눈 뜨고 그냥 감사합니다, 또 살아있게 하셨네요 라고 하면 된다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말을 했지만. 근데 막 내일을 걱정해가지고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기도 생활이에요. 세상 복음이 판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내용이에요. 왜? 이게 더 좋다라고 전제해놓고 그걸 향해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만족이 없죠. 절대. 오늘
세금을 바치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도 세상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와서 필요로 하고 있는 내용은 세상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복음인데 생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건다 이거죠. 너희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 없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 가지고 있어. 그게 너의 인생의 주제야. 가지고 꺼져. 여기 하나님의 저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충실히 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이웃사랑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당연하잖아요. 족하면 나눌 줄 알잖아요. 자꾸 돈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족하면 나눌 줄 알아요. 근데 족할 리가 없어요. 왜? 아무리 많아도 내일 또 뭐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또 쌓아야 되고 또 쌓아야 되고 또 쌓아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욱더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 맨발 걷기에다가 맨발 걷기만 해요? 좋은 건 먹어야 되고 별 거기에 다 인생을 걸어요. 사는 삶은 그것은 하나의 부속적인 건데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다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의 인생의 주제라고 보면 그것 가지고 꺼져.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 하나님의 것 들어있어? 하나님에게 바치면 돼. 네가 성전인데 네가 하나님의 것으로 있다라고 보면 그 욕망에서 떠나서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기뻐하잖아요. 바울이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그분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운동하는 현실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의 고백이 바로 뭐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눈을 안 뜨면 좋아요, 나빠요? 안 떠봐도 떠봐도 안 뜨면은 고통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고통 없이 죽고 싶다며요. 죽는 거 어차피 온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잠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잠자다가 죽으면 좋으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야, 나 혼자 있는데 갑자기 잠자다가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건 살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이지. 어차피 가요. 죽음은 다 온다니까요. 육체적인 죽음은. 그런데 그것에 우리를 매이게 만들어요. 누가? 악한 영, 사단이. 그게 좋은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게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부활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